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인식하거나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죄와 화목하고 그 죄의 길에 서는 것을 원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이런 삶에서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일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누리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원수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얻게 된 거죠. 다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는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타락함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놀랍고 축복된 삶을 주 안에서 함께하며 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배자로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온 형들을 보고 정탐꾼으로 이제 그들을 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게 되죠. 이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째는 그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그를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되고, 둘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죠. 이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죠. 일로 인하여 그는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고 결국 노예로 팔려요. 그로부터 무려 21년 만에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때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앞에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꿈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꿈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의를 기울여 생각했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던 일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지난날 꿈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형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정탐꾼으로 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가도록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며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의 진실을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3일 동안 그들을 가두게 됩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난 뒤에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을 풀어주고
곡식을 주어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3일 동안 가두었던 형들에게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만 보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갇혀 있으라라고 말했던 지난번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요셉은 새로운 제안을 하죠. 이제는 너희의 말이 확실하다면, 너희의 말이 진실하다면 한 사람만 가두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의 진실을 믿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에 형들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로 인하여 이처럼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동생이 애원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보고도 듣지도 않아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 거야. 우리가 당하는 거야. 라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자 루벤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대로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라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통역을 통하여 대화를 하자 자신들의 말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서로 이야기하게 된 거죠.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그 자리를 떠나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결박하고 종들에게는 명령을 내려서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각각 그들의 자루에 가져왔던 돈을 다시 집어넣고 길을 가는 도중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채우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종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게 돼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죄를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수긍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잘 수긍하지 않아요.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사람들은 변명하며 자기의 죄에 대하여 정당화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반면에 자신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이 일이 악한 것임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가인에게 야, 너가 왜 분해서 안색이 변해 있는 거야?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그러니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너가 간절해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다라고 생각했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결국 동생 아벨을 계획적으로 죽이기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담아 동생을 들러 불러서 계획적으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를 회피하고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이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벨을 죽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아벨을 죽인 일로 인하여 그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땅을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농사를 해도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죄를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감추고 부인하려고 해요. 자기의 죄를 숨기고 감추면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감춰서 그 위기를 잠시 모면하려고 하죠. 그런데 본문은
죄를 깨닫고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매우 의아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감추고자 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자기의 문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아 3일 동안 가둔 뒤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풀어줄 테니 그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의 진실함을 믿어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 요셉의 일로 인하여 죄를 범했어.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에 우리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보고도 듣지 않았어. 그 고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야.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그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요셉에게 한 일을 깨닫고 그 일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루벤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어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형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요, 지난날의 죄를 깨닫고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21년 동안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죄를 감추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죄를 지금 깨닫고 드러내며 그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를 본 요셉은 잠시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결박하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워주고 각 자루에 그들의 돈을 집어넣어주고 그들이 길을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주어라. 이 말대로 종들은 행하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자리는 꿈이 이뤄진 회복과 기쁨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쁨이 크면요, 지금의 아픔의 문제나 지금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크면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꿈이 이뤄진 기쁨의 현장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날 형들의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마음의 앙금은 남아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 보면 그것들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몹니다. 누구보다 존엄한 자 생명의 보전자가 되었던 그가 형들을 정탐꾼으로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도대로 본문에서는 놀라운 형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는가? 그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무려 21년 동안 죄의식이 없이 살았던 그들이에요.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살았던 그들이 21년 만에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죠. 21년 동안 숨겨왔고 감췄으며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무감각했던 그들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고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갇혔던 형들은 요셉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내 말대로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형들은 서로 말하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본문 21절부터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의 일로 인하여 그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21년 동안 죄의식 없이 살았던 그들이 비로소 죄를 인식하게 된 놀라운 순간이에요. 특히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라는 말씀에는요, 참으로라는 이 원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참으로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번역하면서 그 말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바르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참으로라는 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떠올라 당황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21년 동안 요셉의 일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존재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몰리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떠오른 거예요. 누구의 일이 떠오른 겁니까? 요셉의 일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정탐꾼으로 몰리고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처럼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인 이유가 그때 죄를 지었던 그 일 때문이구나. 우리가 요셉의 그 일을 행했던 일 때문이구나. 요셉의 아픔을 외면하고 요셉의 고통을 외면하고 요셉의 그 간절함을 외면한 결과구나. 그들이 지금 떠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실제 참으로 뻔뻔한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찾아 도단으로 오자 그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노도다 라고 조롱하면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자라고 모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루벤이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손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들이 밥을 먹으면서 시선을 돌려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유다가 얘기하는 거죠. 야,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게 낫지 않겠냐?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어. 차라리 팔아서 이득이라도 보자라고 합니다. 이 말에 형제들이 동의를 하죠. 그래, 유다의 말이 맞다. 우리가 죽여서 못하겠어. 차라리 팔아서 돈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게 되죠. 요셉이 팔린 후 돌아온 루벤은 이를 확인하고 옷을 찢으며 아이가 보이지 않으니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한탄을 하게 돼요. 이후 보여진 형들의 대처가 놀랍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존재인지를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5절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형들은 죄를 깨닫고 바로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죄를 감추기 위하여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행동하죠. 그래서 수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에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옷을 보여주고 아버지 이것이 요셉의 옷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그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야곱은 요셉의 옷을 받는 순간 그 아들의 오심을 확인하게 되죠. 짐승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내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그 죽음을 확정하게 돼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평생 남아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이처럼 잔인하고 악한 짓을 동생에게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까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행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 못한 채 무려 21년 동안 무감각한 채 살은 거예요. 자기들의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들의 평안과 안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했던 21년. 그런데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된 거죠. 그것도 피해자인 요셉 앞에서 그가 듣는지도 모른 채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지난날 잊고 있던 죄가 정탐꾼으로 몰리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죄에 대하여 벌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과 해결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에 대하여 무감각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도요,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할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려 21년 동안 감추었던 죄를 끄집어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한때 시기와 질투로 인해 행했던 그들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이런 그들을 보면서 요셉은 잠시 떠나 울고 돌아와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줘서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게 하셔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도저히 자격 없는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형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만약 형들이 이런 죄를 깨닫고 회개의 과정이 없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조롱하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지금 요셉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멸시하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잖아, 변명을 늘어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욱더 큰 분노가 쌓였을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들이 나를 갖다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했던 일에 대하여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요셉의 마음은 분노로 더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서 들은 소식은 요셉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왜 요셉의 그 마음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지, 왜 우리가 그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지, 우리가 그런 죄로 인하여 이처럼 벌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요셉은 남아있던 앙금이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울게 된 겁니다. 잠시 자리를 피해 그 형들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 앙금마저도 풀어지게 하시는구나. 그럼 이 두 이야기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잖아요.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의 탓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잠시 자리를 떠나서 울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 21년 동안 남아있던 형들에 대한 작은 감정조차도 사라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형들의 고백을 통해 요셉은 진정한 치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죄를 깨닫고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게 하심으로 요셉뿐만 아니라 형들도 회복되도록 만드신 거죠.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로서 죄를 깨닫고 회개토록 만드신 거예요. 야곱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주권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권적으로 구원하고 계신가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더는 죄가 주관하지 않는 삶을 주신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얻게 되었고, 죄를 깨닫고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무감각하고 무지한 자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죄가 주관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죠.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은,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함은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부추기며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욕심의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욕심의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예전의 습관을 따르고 육신의 안목을 쫓아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만든 거죠. 이처럼 죄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투쟁해야 될 그런 것이에요. 이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짓는 죄에 대하여 바른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성적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죄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결코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혹독하게 징계하셔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징계받지 않도록 애써야 하며 혹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욕심 때문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의 말씀처럼 욕심이 죄를 낳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우리의 고집과 욕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거나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며 사는 거예요.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며 자기를 정당화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달은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참으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는 겸손함으로 인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평가되는 인물이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 고집대로 행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했다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두려워하여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려 책망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자 그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변명하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의 군대는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라고 그는 변명해요. 이에 사무엘은 그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이지만 이제 당신의 나라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후에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모두 멸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 왕 아각을 잡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따로 구별하여 드렸어요. 그리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모두 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행하게 되죠.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울을 책망하자 그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사하기 위하여 구별했던 것뿐입니다. 아니, 내가 나좋자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고자 내가 구별한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그는 얘기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사울은 분명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은 분명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변명을 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일로 인하여 그는 영원히 버려진 자가 되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반복된 죄에서 떠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사울처럼 영원히 버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하세요. 여러분, 그 징계는 때로는 혹독하고 힘든 과정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여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자녀의 잘못된 길을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자녀를 징계하여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 과정을 겪는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과 욕심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를 향하던 삶의 방향과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하여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죄를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세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은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덧입혀 우리의 상처나고 아픈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무너진 삶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무감각했던 삶에서 떠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집과 욕심대로 행하며 죄에 머문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서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죄에 무감각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두었던 형들을 풀어준 요셉은 한 사람만 이질이 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의 진실함을 믿겠다라고 말하죠. 이 말의 형들은 요셉에게 행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통역으로 대하자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도 모른 채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얘기합니다. 요셉의 일을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들이 21년 만에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셉이 이들의 고백을 듣게 하심으로 요셉에게 남아있을지도 모를 앙금까지도 제거하여서 그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죄를 깨닫고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게 하심으로 요셉뿐만 아니라 형들도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죄인된 나의 삶을 구원하여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부패함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며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 짓는 많은 죄들을 쌓아가고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의 고집과 욕심 때문입니다. 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고집과 욕심에 모든 것이 가려져 동일한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죄를 지적받으면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지적받게 됐을 때 그들이 자기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하여 이 회개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자녀로서 서도록 징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때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집과 욕심대로 행하며 죄에서 머물었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서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죄에 무감각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죄가 정복당하고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무감각했던 삶에서 떠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시고 자녀 삼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에서 떠나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